또 합창은 중창과 또 버금 비교할 수 없는, 그죠? 네, 또 은혜가 있는 게 또 합창이에요. 또 중창만 또 칭찬했다고 또 삐질까? 아니, 매주 이렇게 합창으로 영광 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세례식 하면서 성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성례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과 귀로 듣는 말씀과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성찬은요, 성례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걸 귀로 듣고 또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말씀에 참여함을 통해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선포도 중요하지만 성례도 중요한 것으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마틴 노이즈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교회사를 보면 강단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거의 설교되지 않던 시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부인되어지고 부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오용되었다. 하지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찬식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때로는 강단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성찬은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설교하게 되었다. 네,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설교되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에도 성찬은 여전히 진행되었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증거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을 포함한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성찬에 반복해서 참여함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례이고 성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한 말씀과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성찬의 깊은 은혜와 또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설교하면서 성찬식이니까 설교는 간단하게 하고 성찬식을 좀 더 의미 있게 하려고 사실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요, 오늘 큐티 말씀 매일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쭉 보니까 19절 20절 말씀이 딱 성찬식 본문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 말씀만 전하고 성찬식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병이 도지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보려면 전후 문맥 속에서 본문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봤습니다. 안 봐야 되는데 봤어요. 그만.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8절 말씀이 떡하니 나오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좀 고민하시고 말씀하셔야지. 고민도 없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지금도 큐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1대1 하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십니다. 또 지난해에 남자 사역반을 마쳤는데 사역반 마치고도 계속해서 큐티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들에게 또 말씀의 묵상을 깊이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해를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침이기 때문에 1부 때 설교했더니요, 다 혼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 좀 쉽게 하려고 제가 마음 먹고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뭘까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은 포도주겠죠. 포도주를 말해요. 그럼 이후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한 번도 포도주를 안 마셨어요? 예? 잘 대답하세요. 마셨어요. 언제 마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이 옆에 있던 자들이라고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로마 군병이 신포도주를 주실 때 예수님이 그걸 마시죠. 분명히 마셨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시지 않겠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 순간에 강제적으로 주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지 예수님 마신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마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죠. 그냥 안 풀고 그냥 넘어가세요? 안 되죠. 풀어야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다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 18절 말씀은요, 사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마가복음 26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하나가 더 있어요. 예, 바로 어디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앞에 16절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봐야 돼요.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지금 16절과요 18절은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문장 구조가. 단지 16절 보세요. 16절. 네, 여기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번역은 계속 이 번역이 좀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뒤에 다시 먹지 않겠다 했으니까 유월절은 유월절 음식이라고 말을 해야 맞아요. 맞죠? 설교 듣고 계시죠? 예, 먹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앞에가 유월절 음식이겠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과월절 음식의 본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기까지는 이 과월절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 공동 번역에서는 정확히 말해요. 유월절 음식, 유월절 음식 정확히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16절과 18절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표 보여주시겠습니까? 16절,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아요. 이 유월절 음식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만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다시 마시지 않겠노라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가 있어요. 뭐죠? 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말은 18절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16절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말의 반복인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유월절 음식과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유월절 음식을 대표하는 거예요. 맞죠? 네, 유월절 음식을 대표하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육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그죠? 이 16절, 18절에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할 때까지 이 유월절 음식을, 이 유월절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유월절은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맞죠?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출입문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애굽 전역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해서 넘어간다라는 말이 패스오버이죠.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언을, 그 유월절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바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일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유월절의 음식은 에피로스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자신의 사역 가운데 성취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계속 질문이 연달아 가죠. 우리는 성경 볼 때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대체하겠다고 하신 것일까? 그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대체하겠다고 하신 것일까? 그게 뭐예요?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19절, 20절 말씀은 성찬식을 제정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유월절 음식 대신에 새로운 음식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피와 살이 유월절 음식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신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는 출애굽,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에서는요, 어린 양의 죽음,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는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죽음, 이 죽음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월절 식사는요, 뭐로 대체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체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걸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예수님은요,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자신과 결부시켜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을 기념할 게 아니라 성찬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고요, 성찬식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데,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본문 자세히 보면서요,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먹지 않겠다는 말씀은 또 무엇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까? 모르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먹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만 감동. 그러니까 뭡니까? 16절 말씀과 18절 말씀에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정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하늘나라에서 다시 먹는 진정한 만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에 온전히 임할 때 다시 한번 그날에 유월절 식사가 하늘잔치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구원의 종말론적 개념 가운데 이해해야 돼요. 구원의 종말론적 개념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을 말씀합니다.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되어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완성되었지만 언제 온전하게 완성되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되었지만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완성은 언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유월절 잔치도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 하늘 잔치로.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잔치에 참여. 그럼 안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완성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 어디 보냐면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 보냐면 누가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리니. 종말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있는데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잔치에 참여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어느 길로 가라? 어떤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누가복음, 지금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으니까 또 누가복음 1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주인으로 비유되어지는데 우리 누가복음 1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네, 잔치를 베푸는데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잔치를 베푼대요. 그러나 청했을 때 오지 않는 자는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유월절 잔치가 내포하는 거예요. 이건 신약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 우리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자, 베푸시리니. 보세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푼다. 잔치. 그죠?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푼대요. 근데 잘 보세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리고 맑은 포도주,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는데 그 기름진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살. 그죠? 맑은 포도주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 지우지 마시고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게 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8절 같이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만들어진 그 잔치를 베푸시는데요. 그날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어깨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과 수치를 다 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잔치의 기쁨과 그 잔치의 즐거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약 선지서의 대망. 구약 선지서의 대망은요,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잔치. 근데 이것이 어떡합니까? 구약에만 나온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정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입어야 된다고요? 혼인 예식에 할 만한 세마포,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랍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므로 재림하실 때, 그죠?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잔치에 참여할 텐데, 혼인 잔치에 참여할 텐데 어떡합니까? 혼인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종말에 완성될 때 다시 한번 유월절 잔치가 하늘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망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장차 하늘나라에서 펼쳐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대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 참여할 때, 이 음식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잔치 베푸실 주님의 날을 소망할 수 있는, 대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대망한다, 혼인잔치를 대망한다 하는 게 뭡니까? 대망하는 사람은 혼인잔치 예복을 입는 사람입니다. 대망하니까, 진짜 대망한다면 내가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옷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 뭘까요? 착하고 부지하고, 물론 포함되어지죠. 근데 이 옳은 행실은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금요일 날 청년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언급했어요. 네,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 의지한다면 순종하는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꺾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안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내 발걸음 내딛지 말고요, 어떻게? 혼인 예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옳은 행실,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선한 행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또 그 믿음의 결단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성찬 예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